출애굽기 20장 18절부터 2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부터 26절까지 교독합니다.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알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한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켜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다같이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아멘. 이 시간 예배하는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예배하는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은혜 가운데 고향에 잘 다녀오신 줄 믿고 또 이 시간 또 고향에 찾아오신 여러분들도 환영하고 또 2022년도 남은 하반기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때 그 세금을 낭비하는 그런 현장으로 사진이 올라왔던 곳이 있습니다. 어디냐면 전철역 입구입니다. 우리는 전철역을 잘 볼 일이 없어서 모르실 수 있는데 전철역 입구에 저렇게 층계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쳤다 저거 쓸데없이 저거 왜 만들어 놨냐. 옆에 길이 있는데 올라갔다가 바로 내려오는 저런 쓸데없는 층계는 왜 만들었냐 하고 욕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도 잘 몰랐었는데요. 지난 그 장마로 인해서 수해를 입을 때 저게 왜 필요한지 알았습니다. 저게 혹시 왜 필요한지 아세요? 아시나요? 예, 훌륭하신 분들이 있네. 차수막이라고 전철역으로 그 빗물이 쏟아지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그렇게 일종의 이제 물막이 하는 겁니다. 근데 저걸로 하면 한 50cm 정도 높이를 하면 저게 성인 남자도 무릎 위로 올라오니까 연로하신 분들, 어린 아이들은 넘기 힘드니까 그 노약자들을 위해서 옆에 층계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쓸데없는 게 없어요. 우리 눈에 보기에는 우리의 평상시의 관점으로 보기에는 저런 거 왜 만들었냐, 돈 낭비다, 저것도 얼마를 빼먹으려고 저런 짓을 하냐 할지 모르지만 모든 것에는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살아가다 보면 예배 드리는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어려움을 당해보면 예배 드릴 때의 기쁨과 은혜와 능력과 복을 알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의 제목 가운데서도 예배하는 곳에 우리 하나님이 임하여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해요. 요즘같이 날씨 좋을 때, 젊을 때, 즐길 거리가 많을 때 예배 드리는 것만큼 답답하고 때로는 힘들고 짜증나는 일이 또 없을 때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평상시 예배 드리는 것이 나의 가장 어렵고 힘들 때 나를 살리고 남을 살리고 우리의 가정과 이 나라를 살리는 믿음의 원동력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이런 글도 올라온 적이 있어요. 1억 원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1억 원을 어떻게 생각하냐라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주택복권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 주택복권의 당첨금이 1억입니다. 초등학교 때. 그때만 해도 1억이면 그래도 집을 한 채 장만할 수 있어서 주택복권의 우승 상금이 1등 상금이 1억 원이었습니다. 벌써 이제 세월이 벌써 한 30년 흘렀죠. 그러니까 이제는 많이 달라졌는데 1억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이 어떠냐?
먼저 1억 모으기라고 하면 사람들이 반응이 어떠냐면 야, 그 1억 언제 모으냐라고 생각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1억이라는 돈이 굉장히 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모을 때는 굉장히 힘든데 어느 대회에 상금으로 1억이다 그러면 아우 겨우 1억이야 라고 하더라는 거죠. 로또 1억 되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습니다. 아, 다음 주에 되지. 왜 이번 주에 돼가지고 1억을 받냐. 1억 가지고 뭐 하라고. 그렇게 되더라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물건을 샀는데 자동차가 됐건 옷이 됐건 보물이 됐건 가격이 1억이다 그러면 우왕 1억이야? 비싸다. 그렇게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상금 1대 1억은 애개였는데 물건을 살 때 가격으로는 굉장히 비싸다라는 거죠. 근데 또 그러면 1억으로 한번 살아봐라. 그러면 나 1억 갖고는 못 살아. 또 그러더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이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해가지고 1억을 모았다라고 해서 인증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그러냐면 열심히 살았구나 칭찬하고 인정하더라는 거죠. 남의 일일 때와 내 일일 때 느끼는 감정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예배하는 그 자리에 임하여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이 저에게 다가오는 느낌과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느낌이 다를 수 있어요. 또 이 시간 예배드리는 여러분과 예배드리지 않는 다른 사람들의 느낌은 또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 그럴 때 아우 겨우 복, 애게 이런 복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든지 간에 그 복을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기쁨이 임하게 되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부터 십계명의 뒤를 이어서 어떠한 말씀을 보게 되냐면 십계명을 조금 더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 사실은 이제 이따 보겠지만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은 이미 그 전에 했던 말씀, 처음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으로 모세를 부르실 때의 상황을 다시 한 번 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십계명을 처음 주실 때의 사건 따로 오늘부터 23장 30절까지 보게 될 말씀 따로가 아니라 사실은 동시에 벌어졌던 사건인데 앞에는 요약본이고 이제 오늘부터 살펴보게 될 말씀은 조금 더 상세한 프리 버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이제 이 십계명의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구체적인 상황에 하나하나 적용하시면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살인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간음하지 말고 남의 것 탐내지 말고 그냥 그렇게 뭉뚱그려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고 그 시대 그들에게 맞는 말씀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겪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야 말씀 읽어보고 대충 해 하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이 믿음의 생활하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의 상황에 가장 합당한 말씀, 여러분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하나님의 은혜, 허락하신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어디냐? 24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번제, 나의 죄를 사하해 달라고 구하는 회개의 번제를 드릴 때, 또 하나님과 내가 이제 죄만 용서받고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정한 믿음의 자녀, 하나님의 충성된 믿음의 일꾼, 또 내 사랑하는 이웃과 하나 되어서 함께 믿음의 삼겹줄을 이루어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데 필요한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하는 화목제, 이 두 가지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 시간 나오신 분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또 고향에 찾아간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일을 하느라 못 나온 분도 있습니다. 수혜를 못 구하느라고 못 나온 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유로 못 나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비록 11시에 이 군탄이 아랫군탄길 49 영광교회 이 자리는 없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곳에 하나님이 임하여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더라라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 묵상할 때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함께 세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되느냐? 우리에겐 가장 좋은 중보자가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18절에 보면 뭇 백성들 앞에 하나님의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에 연기가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레 소리가, 천둥 소리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저희 아이들 어렸을 때 자다가도 천둥 치면 무서워가지고 깨고 그랬거든요. 그때 손잡아주면 똑같이 천둥은 치고 있지만 손잡아주면 그래도 애들이 안심을 하고 자더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멀리서 치는 천둥이 아니고 그들이 서 있는 그 산의 정상에서 천둥이 칠 때 소리가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또 번개가 칩니다. 캄캄한 흑암 가운데서 번개가 칠 때 얼마나 무섭겠어요. 귀를 찢는 것 같은 커다란 나팔 소리가 산의 정상에서 울려 퍼집니다. 또 불은 보이지 않지만 연기가 가득했다라고 말해요. 그럴 때 이 초자연 현상 앞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떨면서 감히 그 신의 산으로 가까이 가지 못하고 멀리 섰더라라고 말씀을 해요. 근데 오늘 이 20장 18절의 이 말씀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출애굽기 19장 16절에 이미 묘사되었던 말씀입니다. 그때도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 연기가 있었고 나팔 소리가 있었고 또 그것 때문에 모든 백성들이 다 두려워 떨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9장, 20장 그 앞부분의 말씀이나 오늘부터 23장까지 볼 말씀이나 모두가 다 동일한 사건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두가 두려워 떨 때에 그들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9절에 보니까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면 우리가 죽을 것 같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못하도록 당신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대신 전달해달라, 지금 그거를 부탁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좋은 것을 보면 두려워 떨 때가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기르던 강아지가 있었거든요. 몇 개월 기르지 않았습니다. 그냥 바둑이인데 그냥 집에서 되게 이뻐하면 길렀습니다. 그래가지고 갈비뼈를 그렇게 어디서 얻어와가지고는 그 갈비뼈를 그냥 맛있게 조리해가지고 저도 안 주시는 그 갈비인데 뼈를 그냥 그렇게 개한테 먹이시고 저희가 뭐 맛있는 거 갖고 오면 저희가 먹다가도 개한테 나눠주고 하면서 그렇게 애주중지 길렀던 그 바둑이 똥개인데 근데 이놈이 하도 말을 안 들어가지고 결국 시골로 쫓겨났어요. 그래가지고는 6개월 만에 부모님, 이제 아버님이 시골에 가셔가지고 그 개를 만나셨습니다. 근데 그 개가 멀리서 있다가 평소에 못 보던 사람이 나타나니까 처음엔 경계를 했는데 그 아버지께서 바둑아라고 부르니까 그 소리를 알아듣고는 그 개가 막 오줌을 싸면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좋으면 그럴 때 있습니다. 개들도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오매불망 기다렸던 나에게 갈비뼈를 갖다 주었던 그 아버지, 그 주인님 6개월 만에 보니까 개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막 죽을 것 같이 그냥 반기는데 하물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선다면 어떻게 설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태양을 똑바로 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태양도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한데 그 하나님의 피조물인 태양도 똑바로 볼 수 없는 우리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감히 뵐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모습도 뵐 수 없고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잘 알아서 우리가 죽지 않도록 당신이 하나님께로 나아가 만나시고 말씀을 들으시고 우리에게 전달해 주십시오 라고 말씀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모세가 시내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을 배웠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신명기 5장에 보면 뭐라고 기록하느냐? 하나님께서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한 것을 우리가 보았나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는 죽을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어서 두려워 떨었는데 모세는 하나님께 나아가 사람과 사람이 대화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대화하였고 그리고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고 살아서 돌아온 것을 우리가 보았더라. 40년이 지난 뒤에 그것을 지금 회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오늘 20절에도 보니까 모세도 두려워하는 백성들에게 뭐라 말하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임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면 너희를 죽이려 하심이 아니라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니까
염려하지 마. 내가 하나님께로 나가서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의 뜻을 너희에게 전달해 줄게 라고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려왔다라는 겁니다. 그 히브리서 8장에 보면 모세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모세가 중보자였지만 우리에게는 그보다 더 좋은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모세도 하지 못하는 것을 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옛날 출애굽 시대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라고 하는 중보자가 있었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모세보다 더 훌륭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려움 만난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오늘도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예수님이 계신다면 우리에겐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때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실 때 임하시는 목적을 뭐라고 하면 20절에 보니까 너희를 시험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유혹의 시험이 아닙니다. 저놈이 간음하나 안 하나 범죄하나 안 하나 그것을 위한 유혹의 시험이 아니고요. 우리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가를 테스트하기 위한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의 정답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 그 시험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알기를 원하시냐면 먼저 첫 번째, 중보자 없이는 죄인이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카톨릭을 믿는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성당에 가가지고 고해성사를 합니다. 자기가 직접 기도를 못하고 신부님에게 자신의 죄를 대신 전달합니다. 신부님이 안 계시면 카톨릭 신자들은 기도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중보자가 계십니다. 그 신부님이 편찮으시건 바쁘시건 어떤 이유로 고해성사 자리에 안 계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디에서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가장 좋은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가 허공을 맴돌다 사라지는 기도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마음에 합하고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고 천국의 문을 활짝 열 수 있는 믿음의 열쇠가 되어주심을 믿고 오늘도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믿음으로 전진하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또 모세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알기를 원하셨냐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중보자가 있는데 그 중보자가 하는 말을 하나님 말씀으로 여기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은 모세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약에 모세에게 9계명밖에 안 주셨지만 모세가 자기 마음대로 하나를 껴넣어서 10계명이 되었어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20계명을 주셨는데 모세가 생각하기에 너무 많으니까 10개를 잘라내고 10계명으로 줄였어도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지만 모세가 그렇다고 속여도 아무도 그걸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중보자가 하는 말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섬기고 따르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모든 걸 다 경험하면 좋지만 경험할 수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농약 같은 게 있죠. 저희 아이들은 농약을 직접 본 적이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 예은이는 농약이 뭔지도 몰라요. 만약에 농약이 앞에 있는데 제가 또 여러분들이 농약 먹으면 죽는다라고 할 때 그 말을 안 듣고 그걸 마시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는 겁니다. 내가 직접 먹어보고 깨달으면 좋지만 농약은 먹고 깨달으면 이미 늦은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말을 해줄 때 그 말을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을 거짓 선지자의 말이 아니라 믿음의 선지자의 말을 들을 자는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영광교회 믿음의 성도들, 이 시대에 수많은 설교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수많은 목사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에게 세우신 중보자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에게 세우신 목사의 말을 하나님 말씀같이 듣고 함께 믿음을 생활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또 이 시험의 정답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저 내가 복받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기를 원하시는 것이 이 시험의 가장 중요한 정답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올 때 있습니다. 때로는 우레와 내성과 연기와 나팔 소리와 같이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크고 무서운 상황이 우리에게 닥칠 때 있어요. 그럴 때도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21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너무나 무서워서 두려워 떨고 있을 때 백성들은 어떻게 하냐면 멀리 서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지 못하고 멀리 서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백성들은 두려워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마치 불이 났을 때 소방관들이 불길 속으로 달려 들어가는 것처럼. 또 이번에 그렇게 포항에, 울산에, 부산에 큰 수해가 났을 때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겠다고, 조금이라도 재산의 피해를 줄이겠다고 그 물길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 모세가 그러했다라는 거예요.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 계신 흑암으로 들어갔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함부로 가면 누구라도 죽을 수 있는데 모세는 내가 죽을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내 백성을 위하여서 기꺼이 그 두려움의 땅으로 가까이 나아가더라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수님도 우리를 위하여서 그렇게 문제로 가까이 나아가십니다. 우리가 감히 갈 수 없는 고난의 길을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대신 앞서가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가장 중보자 되시는, 가장 좋은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 믿고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주님과 동행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지혜롭고 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이유는 뭐냐? 나를 위한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거예요. 2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를 만나서 처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은으로, 금으로, 때로는 나무로, 돌로 신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빙자해서 신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바로 너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만드는 것도 하지 말아야 될 일이지만 우리를 위해서 나의 어떤 위안을 얻고자, 내가 두려우니까 두려움을 이기고자 그러한 목적으로 신상을 만드는 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뭐냐? 무언가를 위해서 하는 행동이 신앙생활입니다. 근데 나를 위한 행동은 뭐냐면 미신입니다. 그래서 미신은 뭐예요? 미혹할 미자를 쓰는 겁니다. 미혹해하는 믿음이 미신이라는 거예요. 나를 위하는 믿음은 미신의 믿음이고 하나님을 위하는 믿음은 무엇이냐? 진짜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40일간 시내산 정상에서 하나님과 만나 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40일 동안 하나님과 대화할 때 받은 계명이 10계명에 불과하면 그렇게 오래 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10계명을 먼저 주신 다음 그 다음에 풀어서 다시 한 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40일이나 시내산 정상에 있어야 되는 거였습니다. 근데 백성들은 산 밑에 있으니까 모세가 왜 늦게 내려오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모세가 금방 내려올 줄 알았는데 너무 오래 걸리니까 모세가 죽었나 보다 하고서는 어떻게 하냐면 아론에게 찾아가서 아론을 협박하여 뭐라 말하냐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라고 말합니다. 모세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니 모세를 대신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라는 겁니다.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위하여가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라는 겁니다. 8절에 보면 결국 아론이 만든 신상이 뭐냐면 송아지의 신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는데 그러면 사람의 형상을 따라서 신을 만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들어야 되는데 고작 만들어낸 게 송아지였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 애굽과 주변의 중동 지역 다른 나라들이 섬겼던 신의 형상이 소였기 때문에 소의 형상을 따라 송아지로 하나님의 모습이다라고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이 시대 또 그 옛날에도 수많은 신상들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스핑크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수없이 보았던 것이 바로 스핑크스였습니다. 저 스핑크스를 보면서 저 스핑크스가 호루루 신과 함께 하면서 우리를 지켜줄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이건 미얀마인데, 미얀마에 가면 세계 최대의 불상이 있다고 합니다. 또 중국에 가면 저러한 석상이 있습니다. 석상이 얼마나 큰지 이런 모습인데, 석상의 발톱 위에 사람이 올라갔을 정도가 저 정도니까 저 석상이 얼마나 거대한 석상인지를 여러분이 미로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불교, 애굽, 이슬람, 힌두, 뭐 저마다의 종교마다 자기가 믿는 신을 석상으로, 금상으로 우상을 만들어냈지만 어떠한 것도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 어떠한 우상도 말할 수 있는 우상이 없습니다. 어떠한 우상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할 힘이 없어요. 오직 누구만 우리에게 응답할 수 있는 힘이 있느냐?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와 비기지 말아라, 나와 견주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어떠한 도구, 어떠한 재료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 그 자체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상은 말을 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수억만 금을 드려도 말을 하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22절에 보니까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찾아와 말하는 것을 너희가 스스로 보았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애굽에 있던 스핑크스도 라신도 너희에게 말한 것을 너희가 본 적이 없지만 나는 이렇게 너희에게 찾아와서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가 직접 스스로 보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모든 명령들을 지키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 모든 사람의 마땅한 본분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요즘 이 시대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내 인생은 누구의 것이라고 그래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라 주의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내가 기쁘면 할렐루야 했다가 내가 어려우면 하나님이 어디 계셔?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살면 주를 위해 사는 겁니다. 내가 원했던 시험에 합격했어요. 내가 원했던 목표를 이루었습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주를 위하여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어려움에 처합니다. 때로는 그 어제 주말 드라마 잠깐 보니까 그 박지영 씨가 그 박인환 잃어버렸던 아버지를 정말 오랜만에 만나게 됐잖아요. 그런데 건강검진을 했는데 암에 걸렸다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얼마나 참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우리도 때로는 그런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있어요. 좀 내가 좀 뭔가 좀 해볼 만한데 갑자기 뜻하지 않은 어려움이 찾아올 때 있습니다. 죽을 것 같은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순간에도 살아보겠다고 아둥바둥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히스기야처럼 기도할 수 있죠. 근데 그러나 우리가 만약에 죽어야 될 때가 있다면 그때 우리는 어떻게 죽어야 되느냐? 주를 위하여 죽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로마서 6장에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라라고 말씀을 해요. 손이 멀쩡해서 이 손으로 도둑질하고 남을 때리면 어떻게 합니까?
발로 남을 때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건강한 내 몸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살다가 남에게 피해를 주고 남에게 어려움을 주는 불의의 무기로 살아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인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이루는 충성된 믿음의 사자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 또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할 때, 또 이제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일을 하든지 가정을 돌보든지 우리가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나를 위하여가 아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오늘 주의 임재하심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예배를 통해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드리는 장소가 어디냐면 토단이라고 말합니다. 토단은 흙으로 쌓은 단입니다. 아까 스핑크스 옆에 피라미드 잠깐 보여드렸는데 애굽에서 그들은 화려한 신전 앞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다큐멘터리 가운데 보니까 피라미드의 원래 모습이 지금은 우리가 흙으로 된 돌로 된 모습을 보지만 실제로는 금붙이로 돼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다큐멘터리 있었거든요. 근데 현재는 그런 모습이 없으니까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지금도 애굽에 가보면 신전들 가운데 화려한 신전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화려하고 웅장하고 거대한 피라밋과 수많은 신전들을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토단을 쌓고 나에게 예배를 드려라 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좀 초라하지 않겠습니까? 야, 애굽은 저렇게 화려한 신전을 만들어 놓고 저기서 제사를 드리는데 우리는 기껏 토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나? 우리 하나님 이것밖에 안 되나? 너무 초라하지 않은가?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초라한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화려하냐 초라하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토단을 쌓고 예배 드리는 그 자리에도 나는 너희에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토단이라고 하는 건 또 다른 의미로 무슨 의미가 있냐면 내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를 말씀하는 거예요. 남들처럼 번듯하게 뭐를 할 수 없을 때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흙밖에 없어요.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이 이 시간 나에게 임하시길 원하는 마음 가지고 흙을 모아가지고 두꺼비 집을 짓듯이 이렇게 투닥투닥해서 쌓아놓고 거기서 내가 드릴 것은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그저 내 진실한 마음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자리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찾아와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옛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죠.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남들이 너 최고야라고 할 때 따봉할 때 하는 이 엄지손가락이나 아니면 미지나 하나님 앞에는 아무거나 다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동일하게 보시고 지금도 뭐 수백억짜리 건물에서 드리는 예배나 이렇게 철원에서 드리는 예배나 하나님은 동일하게 임하여 주셔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 다음 25절에 보면 이제는 돌로 제단을 쌓을 때가 또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중동 지역에 가면 바위 투성이의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황량한 황무지 같은 곳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 그럴 때 흙이 없으니까 포기하지 말고 돌밖에 없어? 그럼 돌로도 제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환경을 가리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흙이든 돌이든 금이든 상관하지 않으시고 찾아와 임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돌로 제단을 쌓을 때에는 한 가지 전제 조건이 붙습니다. 그게 뭐냐면 절대로 다듬은 돌로는 쌓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좀 보기 좋은 돌들 다듬어서 쌓으면 좋잖아요.
피라미드같이 웅장하고 거대하게 탑을 쌓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듬어야 됩니다. 그래야 아기가 딱딱 맞아가고 수평이 맞아야 높이 높이 쌓기가 좋거든요. 근데 울퉁불퉁 제멋대로인 돌들로는 높고 화려하게 쌓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엇인가 기념비를 세우는 것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예쁘게 다듬어 가지고 높이 몇십 층 높이로 세우는 것 하나님 원치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흙으로 제단을 쌓으라고 했던 이유 중에 한 가지도 뭐냐면 흙은 금방 무너지잖아요. 바람이 세차게 불면 무너집니다. 비가 내리면 무너져요. 하나님은 무언가 흔적을 남기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날마다 새로운 걸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몇십 년 동안 최선을 다해가지고 아주 웅장하고 멋있게 높은 탑을 쌓았을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에 만족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몇십 년 동안 해가지고 이걸 이뤘지. 그래서 그걸 맨날 바라보면서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그 옛날에 쌓아놓은 거 그거 보면서 내가 옛날에 이렇게 열심히 했지. 옛날의 것으로 지금을 대신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비록 초라해도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쌓는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옛날에 했던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내가 어떻게 하느냐를 더 귀하게 보고 계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세계의 수많은 그 신전들을 찾아가 보면 이거는 이제 불교의 한 신전인데 저렇게 정말 너무나 화려하고 웅장하게 자기들이 섬기는 신에 대한 제사 드리는 모습을 만들어 놨습니다. 전 신전 내부의 모습이고요. 이번에는 외부의 모습입니다. 저도 그냥 인터넷에서 그냥 다운받아 온 거라 어딘지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어느 신전이에요. 근데 굉장히 화려하고 멋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저거 만들려면 얼마나 많은 돈과 시간이 들어갔겠어요? 저것이 사람이 보기엔 좋지만 하나님은 저런 걸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또 이번에도 고대 신전이 있습니다. 저도 돌로 다듬어가면서 아주 웅장하게 쌓아놨습니다. 하나님 저런 거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기에도 또 아주 높은 석탑이 있는데 하나님 저런 거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기도 또 네팔에 궁이 있습니다. 저런 궁도 하나님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럼 돌로 만들어서 싫으시냐? 아닙니다. 금으로 만든 신전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옛날에 이만큼 했지 하고 이제는 손 털고 놓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러 하시는 것처럼 날마다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처음 신앙을 할 때 그 첫 마음 가지고 내가 처음 저 여자를 만나서 사랑할 때 저 남자를 만나서 처음 사랑할 때 그 마음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께로 나오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중학생 남자애가 하루는 부모님께 와가지고 오늘이 내 생에 올해 가장 좋은 날이야 그렇게 말을 했어요. 왜 그래? 그랬더니 여자친구를 사귀게 됐다는 거예요. 올해 가장 행복하고 즐거운 날이래요. 그 마음이 1년 뒤에도 동일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10년 뒤에도 그 마음이 동일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옛날에는 너 없으면 못 살아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는 너 때문에 못 살아. 하나님 그 마음 원치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내가 옛날에 그만큼 했으면 됐지 뭘 또 바라시냐 그게 아니고요. 비록 흙으로 제단을 쌓는다 할지라도 때로는 돌멩이밖에 없어서 돌멩이로 단을 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날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믿음의 단을 쌓아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실 때 제자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성전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이 묻기를 예수님 이 돌들 이 건물들 마지막 때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난 겁니다. 우리가 평생에 걸쳐서 세운 이 아름다운 성전이 무너진다고? 이게 말이야 방귀야. 그러면서 예수님을 죽여야겠다 마음먹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도 그럴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래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형식과 어떠한 것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처음 하나님 믿을 때의 그 마음, 처음 은혜 받았을 때의 그 감격, 그것을 가지고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용규 선교사님이 쓰셨던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이런 예화가 있어요. 소 대신 예배를 택하는 마음이라는 예화가 있습니다. 이분이 몽골에 가셔가지고 선교를 하셨는데 그분이 예배를 드리던 그 주일날 예배 시간이 지났는데 예배를 이제 막 한창 드리고 있는데 한 소녀가 헐레벌떡 막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뒤늦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궁금하셔가지고 나중에 예배가 끝난 다음에 그 소녀한테 물어보셨대요. 얘야, 평소엔 일찍 오더니 왜 오늘은 늦게 왔니?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소녀가 뭐라고 답했냐면, 예, 사실은 제가 우리 집에 소가 한 마리 없어졌는데 그 소를 찾아오라고 부모님이 명령을 내리셔가지고 그 소를 찾아오느라고 늦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럼 소를 찾았니? 아니, 못 찾았어요. 그럼 왜 왔니? 그랬더니 소를 찾는 것도 중요한데 예배를 드리는 게 더 중요해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왔어요 라고 했다는 거예요. 소 대신에 처소를 찾아온 겁니다. 소를 택하느냐 예배 처소를 택하느냐. 근데 이 소녀는 소가 아닌 예배 처소를 택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집에 가보니까 그 소가 돌아왔더라라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의 책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그냥 뭐 한 얘기가 아니고 그 선교사님이 쓰신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 소녀가 만약에 소를 찾겠다고 돌아다녔으면 그는 예배도 못 드렸을 겁니다. 어쩌면 그 소가 집에 안 돌았을지도 모르죠. 근데 이 소녀는 소도 중요하지만 그 몽골의 소가 얼마나 귀한 가축이겠어. 근데 소도 중요하지만 나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해. 하고 예배의 처소에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그 소는 알아서 우리로 돌아오게 하시더라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예배 자리로 못 나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보다 예배가 더 중요하지.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 예배 드리는 그 자리에 하나님 임하여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겠다라고 말씀해요. 오늘 이 자리에 바쁘고 분주한 모든 일들을 뒤로하고 믿음을 택하여 예배를 택하여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임하여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만져주시고 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으로 채워주시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언제나 그 마음 가지고 나를 흙이나 돌이 아닌 금붙이로 포장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내 모습이 흙투성이라면 흙투성이 그 마음 그대로 돌짝밭처럼 찢겨지고 갈라지고 깨어지고 남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 주고 하는 그런 어떤 마음의 응어리와 상처가 있다면 그 마음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 그대로 받아주실 것입니다. 더 나아가 부족한 곳에는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모관한 것은 다듬어 주셔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아름답게 온전하게 세워나가는 믿음의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도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복을 받고자 은혜 받고자 날마다 주님께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복을 내려주시어 사명 감당하게 하시는 믿음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복된 교회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하셔서 찬송 214장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14장 함께 찬양합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아멘.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아멘.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우리의 모습이 금이나 은과 같이 화려하지는 않을지라도 때로는 깨어지고 쪼개어져서 볼품없고 초라하고 때로는 남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안타까운 심령이라 할지라도 그런 오늘도 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를 기꺼이 받아주시는 또 심지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그 주님의 사랑 붙들고 살아가길 원하는 우리 모든 영광의 성도들 머리 위에 또 그 가정과 직장과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또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기를 원하지만 지난 장마와 지난 태풍으로 인하여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슬픔과 애통에 잠겨있는 수많은 국민들 위에 또 방역에 힘쓰고 있고 수해 복구에 힘쓰고 있는 모든 공무원들과 모든 국군 장병들 위에 또 모든 의료진들 위에 나라를 지키는 국군 장병들 위에
또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기를 원하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나오지 못한 모든 안타까운 심령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